오늘은 스가랴서 9장 11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라.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라.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10년 넘게 의사로 일을 하고 큰 병원의 원장이었던 집사님이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이제 의료 선교사의 소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병원의 원장이라고 하는 직책,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 그러나 그는 그것을 뒤로한 채 중국 오지로 가서 나병 환자들을 수술해주고 치료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 일을 하면서 병원을 세우게 되었고, 벌써 10년, 15년, 20년 가까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에게 질문하기를, 아니 한국의 그 큰 병원 원장의 위치, 뒤따르는 많은 물질적인 풍요로 그것을 다 버리고 여기 왔는데 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 현실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분은 의료 선교사로서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국에 있을 때 원장으로서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리에 있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오는 대로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런 성도님, 이러한 여러분과 제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단어, 그 갇혀있는 자리에서 그 비농동, 그리고 소망을 갖는다, 이런 단어들. 여러분, 누가 연상이 됩니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빈 운물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심을 받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억울하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제 내일을 바라보는 갇힌 자리에서도 도망을 품고 있었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대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소망을 바라보는 갇힌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한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갇혀있는 버려진 그들의 삶, 그날 강가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눈물지며 기도하였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믿음을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메대 파사의 고레스를 들어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게 하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소망을 가졌던 그들, 포로되었던 그 바벨론의 생활에서 1차, 2차, 3차를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가난, 질병, 고통, 죽음,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절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 그리고 동정녀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피의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과 저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16절에 말씀하는 대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멸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란서에 이제 술과 노름과 향락에 빠져 한선의 길을 가는 이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교회 잘 다니는 17살의 딸은 고생하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불란서 세르강에 한 통의 유서를 써놓고 봉을 던지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술이 들깬 가운데 달려갔던 빗돌리고 그 편지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빠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딸로서 아빠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눈물, 엄마의 무릎 꿇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 아시지요.
아빠가 탈선의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바칩니다. 이 편지를 읽었던 이제 이 아빠는 몸부림치며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는 그날 이후에 거듭나고 변화됐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교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까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빅토르 휴고는 많은 작품을 써내므로 많은 사람을 선도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는 간증할 때마다 자기 딸이 자기 때문에 죽었노라고 눈시울을 적시며 간증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라. 누가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큰 건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인에게 지어 사는 남편과 6딸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마트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인형 장난감을 하나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6딸들이 저걸 누굴 줄 것이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착하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반항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준다. 그 순간 6명의 딸이 동시에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건 아빠인데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머화가 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어떤 생활 속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복종하고 순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자를 남긴 말로 사고 백단을 비운 사서 사았으니 주가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별난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무사히 할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공의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과 별이 바람을 타고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니 그들이 옷을 삼키며 물면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죽어버린 그들을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피가 가득한 무기만도 받고 피 흘린 중에는 무기만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이 그리고 헬라를 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적군의 물매를 밟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을 12지파로 만들어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복음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만민에게 어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마리아에서 부므로로 그리고 지금의 터키 땅 안디옥 지방으로 전파되었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1차, 2차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은 3차, 4차 로마에 가서 68년경에 복음을 전하다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로마에서 유럽으로 영국의 102명의 천교도들은 미국 땅으로 그리고 미국 교회를 형성하게 한 미국 많은 신앙인들은 바로 한국의 1885년 4월 6일 감리교 아픔셀라 선교사, 장로교 원도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지금 6만여 교회, 1000만이 되는 한국 교인들, 미국 다음으로 한국 교회는 세계 도처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선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16절에 있는 그대로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윌스 지역에 이제 이반 로버트라고 하는 한광 직원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 강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등에 연탄재가 껴있는 젊은이 말을 누가 듣냐? 그러나 수요일 날 30분 시간을 줄 테니까 하라고 허락을 해줘. 그날 목사님을 비롯하여 17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이반 로버트가 외치게 될 때 그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고 6개월 만에 그 지역에 10만 명이 신앙으로 돌아왔으며 2년 만에 영국에 200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 멸류관에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공간에 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덥고 힘들고 답답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산모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통하고 아름다운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먹지 않은 양을 인도하고 구원하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곡식은 청년을 17절에 있는 대로 포도주는 처녀를 아름답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연적인 현상은 바로 형통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지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같으리니 그 행상하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그리고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잎이도 꽂고 짚히고 열매가 맺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멸류관의 보석같이 빛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어느 박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시장암으로 밝혀집니다. 온몸에 퍼져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 미움조차 넘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 순간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30억 재산 미움에 불과하다. 미움에 불과하다. 그 순간 그 박 집사님은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침대를 부둥켜 안고 주님,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직분 맡았다고 했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11조를 떼어먹었습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부재헌금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작업을 합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이 왔고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움을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 단단한 음식도 넘기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죽을 먹게 되고 밥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를 해도 났는데 어느 한 지역에도 병균, 암균이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철두철미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불시기도회 모든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며 물질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일할 때
놀랍게 하나님은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넘도록 복을 내려주셨노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더워지는 이 둘째 주일 나온 여러분과 저 우리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망 그리고 불신, 불순종, 교만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헌금 생활을 바로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멸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라. 누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누가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누가요? 형통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멸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시며 피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여,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데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더위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멸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것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 형통하고 아름다운 성도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성경 본문을 묵상을 합니다. 저는 관심을 이 멸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라. 우리 산모가족들이 멸관의 보석같이 빛나는데, 그래서 왜 빛날 수 있나 하고 아무리 본문을 10번 듣고 또 주석을 들어보지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분해드린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 전하는 성도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멸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